우리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성실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를 보면서도,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과연 좋은 교회, 또 귀한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예배 시간, 특히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고, 또 어떤 분들은 워낙 요즘 세상이 탐욕 가운데에 처해 있다 보니 교회마저도 이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재정이 좀 투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고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으로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이 지역을 돌아보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는 교회가 또한 좋은 교회가 아닐까,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동참하며 그 어깨를 견맞춰서 일으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고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에 좀 자유롭게 좀 다니고 싶다, 좀 구속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좀 내버려둬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헌금 이야기나 등록 이야기나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좀 주차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한 우리 교회는 이 성실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을 오늘 초대 안디옥 교회와 또한 한국의 초대 교회를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안디옥 교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올 때까지는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한 교회의 모습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몇몇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뀐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를 파송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안디옥에 바로 바나바가 왔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진 것은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회심이 끊임없이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와 비슷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 40년 전에 런던 선교회 소속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강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그는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다가 젊은 아내를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해도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국 상선을 얻어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동강 군민들과 충돌이 있었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끌려 내려와 해변에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가 가지고 왔던 한국어 성경 몇 권을 급하게 그를 죽이려 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과 구경 나와 있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 성경책을 급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이렇게 급하게 성경을 건네주고 순교당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의 목을 쳤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그 책을 읽고 당시 주변에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시작해서 결국 안주교회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전해받은 또 한 사람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녀는 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서워서 당시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주죠. 박영식은 이 성경을 아주 우습게 여겨서 잘 아시는 바처럼 뜯어서 사랑방을 도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심풀이로 벽에 붙여놓은 성경을 읽다가 그도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집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나중에 장대제 교회가 되고 또한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나라에 와서 한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순교당하기 전에 꾸려왔던 성경책 몇 권을 급하게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그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을 우습게 알고 찢어서 도배했던 사람이 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 평양의 중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와 초기 한국 교회는 사소로운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전달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라면 바로 진실된 변화, 진정된 회심, 바로 이런 철저한 자기를 돌아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은 누군가가 디딤돌이 되어줄 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법이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볼 때 놀라고 궁금해서 질문하고 엿보다가 자신도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디딤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의 비밀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라는 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다 보니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없는 회심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상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암호문과 같은 네 글자가 점을 찍혀서 이어지고 있죠. 깸, 에, 말, 삼. 오늘 이 네 글자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먼저 회심이 일어나는 첫 번째 비결로서 깸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깬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같이 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강한 선민주의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이방인이요 개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편견을 깬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딛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는 습관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거는 절대 안 되지. 저렇게 약한 사람이,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이 바로 우리들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큰 구멍 하나씩을 우리 가슴판 한 중앙에다가 다 뚫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멍, 다시 말해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장난감을 구매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취미를 삽니다. 여행을 사죠. 더 넓고 더 좋은 집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때는 좋은 배우자마저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건강도 삽니다. 교육도 돈으로 삽니다. 과할 정도로 비싼 것이든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것이든 사람들은 이 장난감을 통해서 마치 외롭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가 매우 곤란스럽습니다. 죽고 난 다음은 나 잘 모르겠다. 생각하지 말자. 그 문제는 좀 접어두자. 라는 식으로 흘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럭저럭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서 장난감을 끊임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장난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강팍하고 악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그가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시도 친 듯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여유라고는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용당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 자신은 디딤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없어. 내 인생을 봐.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는 말이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완벽하지도 않고 신앙이 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격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야. 난 디딤돌이 될 수 없어. 이런 강한 확신 가운데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훌륭하고 그럴듯해야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예수께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반드시 대리석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히 훈련되었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전도에 대한 또 다른 편견 중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내 말의 유능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 나 자신에 대한 편견, 전도의 열매에 대한 편견, 이것들이 깨어지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회심을 일으키는 비결은 바로 이런 편견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입니다. 20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르네 사람 몇, 이들이 편견을 깼다고 해도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깼다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좋은 이웃 정도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를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부담이나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굳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 속에 애가 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애자는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가 끊어진다, 창자가 뒤틀린다, 이런 느낌의 애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러한 애끓는 애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자신들의 삶은 매일매일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애가 타도록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애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전이되어서 우리도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애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애를 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인 친구와 이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에 대한 책을 읽고 방법론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애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막연한 의무감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 마음속에 이러한 애탐이 없다면 또한 여러 훈련을 받고 많은 전도의 지식을 가졌다 해도 애탐과 애씀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의 모든 활동들은 소리나는 꽹가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깨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이 애탐입니다. 세 번째로 애를 쓰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 동양 종교들과는 달리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동양의 철학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엄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에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도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저 단순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시죠? 우리 교회 그냥 놀러 오는 데입니다. 꼭 예수 믿으려 그렇게 강요하지 않을 테니 그냥 한번 와 보십시오 말하는 단계이죠.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간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에 일어났던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가 왜 그에게 필요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는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한 애탐과 안타까움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하겠죠. 때로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좋은 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때가 언제일지 분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때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는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나마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로 소통을 해야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회심이라는 네 번째 비결은 바로 삶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의 말은 공허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인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안디옥에 이르렀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들이 말재간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외지인으로 안디옥에 와서 살아가는 그들의 진실된 모습,
그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 진실된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온 바나바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들에게 여실하게 그대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사람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이런 바나바는 그가 있던 곳에서나 또한 안디옥에 와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갔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절약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교인이 되었다, 교인의 숫자가 늘었다 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을 받고 그분이 한 일에 도전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인이 되었다라는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를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완벽한 삶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연차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완벽한 삶을 보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나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삶은 결점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삶, 달라져 가고 있는 삶, 여전히 완전에는 멀지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에서 깨어나고 이런 영혼에 대한 애탐이 있고 우리의 입술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 딛고 지나갈 수 있는 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향하여 편견을 깨고 애를 쓰며 말과 삶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실행에 옮기는 성실교회. 이런 부족한 시도에 주님의 손이 임하셔서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예수님, 끄집어 써도 부족함이 없는 거대한 보물창고와 같은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 믿는 그것이 그냥 구원받고 하늘 날아가는 정도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가 믿어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와 감격과 비전을 주시고 회복과 치료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스스로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디딤돌이 될 만큼 희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역사적으로 최초의 디딤돌이 되신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이 멀게 느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친히 디딤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밟히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분, 그분은 자기의 인생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수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친히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형편없고 여전히 미성숙하지만 아직 말과 행동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디딤돌이 되려고 결단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디옥에는 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이 알려지는 것, 그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애탐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결심하기를, 디딤돌로 살아가기를 애써 보기로 결심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혼돈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 방향감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장난감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려고 깨어 애쓰고 말과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들어갈 데가 없다면 결단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 좋은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의 손이 임하도록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아직도 온전하게 성숙하려면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의 인생을 살겠다고, 디딤돌의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 디딤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언제든지 개입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 줄 자가 누구인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